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전한 하나님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얻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날까지 명령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아멘. 먼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국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또한 허락하신 상황에 따라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록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으나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되 특별히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창문으로 삼아 우리가 그리스도 넘어 삼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고 그러한 믿음 안에서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계명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영화로 제가 말씀을 시작했듯이 오늘도 한 편의 영화를 언급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이 영화는 아마도 지난주보다는 좀 더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영화라고 생각되는데 인디아나 존스입니다. 그 중에서도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시리즈 1편입니다. 정확히 내용이 기억이 나진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아마 거의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제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이 시리즈 1편은 고고학자이자 대학 교수인 인디아나 존스가 언제 어디로 사라졌는지 성경에는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은 유물인 법궤를 찾아 모험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여러가지 고대의 자료를 통해서 법궤가 숨겨져 있을 만한 곳을 찾고 또 수많은 함정과 악당들의 계략을 모두 피한 후에 마침내 인디아나 존스가 잃어버린 법궤를 찾는 것으로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그 누구도 법궤의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법궤를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겼는데 정작 왜 성경은 법궤의 행방에 대한 언급을 조금 더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단순한 의문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궁금증을 가져볼 만합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법궤가 사라지게 하셔서 그 누구도 찾지 못하게 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얼마든지 던져볼 수 있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효용성의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렇게 중요했던 법궤를 신약시대에 발견할 수 없게 하신 이유는, 흔적조차 찾지 못하게 하고 계시는 이유는 더 이상 법궤가 이 신약시대에는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구약시대에 이 법궤라고 하는 물건에 담아주신 의미가, 그 법궤가 갖고 있던 의미가 이 신약시대에는 다른 존재에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시대에서 법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보좌, 그러니까 왕좌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 왕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 법궤가 상징하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법궤는 성막 안에서도 혹은 성전 안에서도 대제사장조차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거룩한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상징물이었죠.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법궤 안에 또한 세 가지 물건을 담도록 하셨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세 가지 물건? 맞습니다. 하나는 십계명 두 돌판이고요. 맞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지막은 만나입니다. 그죠?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법궤 안에 특별히 담도록 하셨죠. 먼저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어떤 사상적 토대가 되는 법인데, 이 법을 누가 주셨죠? 법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을 어겼을 시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왕이나 혹은 백성들을 책망하게 하셨고,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즉 법궤 안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담도록 하신 것은 궁극적인 입법과 사법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어떤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시고 그 기준을 백성들에게 계시하여 주심으로써 백성들의 마음과 행동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법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담긴 의미입니다. 만나는 40년간 광야를 떠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고대 근동에 존재했던 어떤 수많은 다른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더 이상 만나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을 멈추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만나 대신 다른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농사의 필수적인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처럼 비록 방식은 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돌보신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어떤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특별히 기적적인 자연현상으로 주신 만나를 법궤 안에 넣도록 하셨습니다. 그냥 비가 내리는 걸 보면 그냥 비가 내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만나라는 걸 보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떠올리면 일반적인 자연현상으로 주어진 것이라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만나를 보게 되면 사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오늘도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 곧 대리 통치자와 관련이 있는 물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 또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이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야곱의 첫째 아들이라서 사실은 모든 어떤 장자로서의 권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법한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사촌 관계여서
사촌관계였던 어떤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반란의 중심에 있었어요. 어떤 의도로 반란을 일으켰는지 아시겠죠? 모세를 향해서는 네가 뭔데 우리를 다스려? 네가 뭔데 우리의 왕노릇을 하는 거야? 아론을 향해서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네가 뭔데 너만 제사장 해? 우리도 제사장 하고 싶고 네가 대신 뭐죠? 성막이랑 다른 기물들 집 날러 요렇게 하고 싶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주동자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니들이 뭔데 니들이 지도자 노릇을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반박을 한 거죠. 우리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뭐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 반란의 결과 주동자들 그리고 그들과 같은 편에 섰던 약 250여 명의 각 지파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자들의 죽음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큰 슬픔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 진노하셔서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연병이 돌게 하셨고 성경은 이 사건으로 인해 약 14,700여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직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이 증거계가 법계, 언약계를 말하는 거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다음날 이 증거궤, 법궤 앞에 놓인 12개의 지팡이를 보니 오직 아론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에만 싹이 나 있었습니다. 죽은 나무에 생명이 깃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어떤 직분자, 곧 대리 통치자를 세우실 주권적인 권한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법궤에 함께 담도록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구약시대의 법궤와 그 법궤 안에 담긴 물건들이 갖고 있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존재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 이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자 진정한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셨지만 신약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친히 십계명을 기록하셔서 입법과 사법의 주관자가 되시고 선과 악의 궁극적인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껍데기만 살아있을 뿐 허물과제로 죽어버린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육신의 생명도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날마다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자로 세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눈으로 뵐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보내주신 참된 직분자, 참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법궤가 담고 있던 모든 의미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법궤는 효용성이 없어요. 법궤가 담고 있던 의미를 법궤가 가리키고 있던 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행하셨고
승천하신 그분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법궤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효용성이 없어졌다고 해도 그냥 법궤를 일종의 기념물로 남겨두면 되는 건 아닐까요? 만약 법궤와 같은 기념물이 이 기독교 안에 남아있다면 그것만으로 기독교의 부흥에 엄청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로마의 바티칸에는 하루에도 수천 명씩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생각은 우리를 법궤를 사라지게 하신 두 번째 이유로 이끌어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 우상을 새겨 섬기지 말라 봅니다. 법궤가 담고 있는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연결시키신 하나님은 혹여라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효용성이 없어진 이 법궤라는 성물을 계속해서 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법궤가 언제 어디로 갔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법궤가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 정리해 주신 것이 제2계명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었다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이처럼 10계명의 제1계명이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억압하는 그 만들어진 신을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참으로 살아계셔서 모든 존재물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명령이라면 제2계명은 하나님을 그릇된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금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제1계명은 우리가 참되게 사랑해야 할 대상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제2계명은 그 참된 대상을 향해서 참된 사랑의 대상이 알려주는 방식대로 사랑을 하라라는 계명이에요.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방식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주는 것도 문제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랑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08, 109 문답은 제2계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먼저 108문답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좀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지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알아 준수하고 선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것, 당신의 신앙과 교회의 정치와 건진, 종교적 사역과 그것의 유지, 종교적 금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하나님께 사역하는 것, 모든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며 반대하는 것, 각자의 지위와 부르심에 따라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 숭배의 영향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고 있는 공적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9문답은 금지된 것들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문을 읽으면 좀 더 길지만 여러분이 답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보완하고 운운하고 명령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든 인정하는 것과 거짓 종교를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삼위 전체나 의존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내적으로 우리와 함께 가지는지 외적으로 피조물의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 만드는 것과
그 형상이나 혹은 그 형상 안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이며 거짓 신들의 형상을 만들고 그들을 예배하거나 또한 그것들에게 속하는 것을 섬기는 것이며 모든 미신적인 고함을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케 하는 것 우리 자신들이 발명하여 추가했든지 전통을 따라서 사람들로부터 받아 취하였든지 옛제도 풍속, 경건, 선한 의도 혹은 다른 어떤 구실의 명목으로 예배에 추가하거나 삭감하는 것과 성진 매매, 신성 모독,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규례들에 대한 모든 태만과 경멸, 방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1계명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2계명에 관련된 내용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 금지명령 쪽을 보면 뭔가 기준이 좀 애매모호해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자신들이 발명하여 추가했든지 전통을 따라서 사람들로부터 받아 취하였든지 뭐 이것도 금하고 있고 저것도 금하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그냥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려왔으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그냥 그렇게 예배 드려야만 해 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것을 예배에 우리가 추가할 때 마음대로 또 추가하면 또 안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 곧 사랑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알려주지도 않았으면서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너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이드라인이 있느냐.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제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없다고 하겠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수천 년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우리의 선배들은 이러한 것을 당연히 먼저 경험했고 고민했으며 성경에 계시는 말씀을 따라 함께 치열하게 논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일문답을 작성했던 신학자들은 이미 이것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예배모범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근래에 들어서 이 예배모범을 오늘날에 맞게 해설해주는 책들이 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책들입니다. 예배모범 스터디, 특강 예배모범, 뭐 이런 책들이 직접적으로 예배모범 문서에 관한 해설을 해주는 책이고, 이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라고 하는 책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예배 방식들을 다 소개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셔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예배 법칙이라거나 예배 규범이라고 하지 않고 예배 모범이라고 명명한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형식주의를 피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시도와 도입을 막기 위해 선별된 단어가 바로 모범이에요.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어떤 지침인데 무조건 이대로 따라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따라가면 좋아라고 하는 의미가 모범이잖아요. 이 어떤 애매한 사이의 기준, 그 사이를 지나가게 만들어준 단어가 바로 모범입니다. 그렇다면 형식주의를 피하면서 무분별한 시도와 도입을 막는 기준이 되는 건 뭘까요? 구약시대에 드렸던 예배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막 혹은 성전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고 여겨졌던 그 거룩한 곳인 지성소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의 중심에 놓여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나누었던 법궤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에는 사실상 법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놓인 법궤라는 그 보좌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 나누었듯이 신약시대에는 이 법궤에 담긴 모든 의미가 누구에게 이어졌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졌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에서도 언제나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과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를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하게 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단순히 어떤 제도적인 것에 참여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제도에 참여했을 때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해요.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예배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끌어주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 예배는 이미 그릇된 방식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의 마음이 되었든 아니면 형식이 되었든 아니면 둘 다 되었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이끌어주도록 돕는 것이 있는데 사실 상당히 많아요. 이 책들 좀 넘겨보죠 보시겠어요? 저 가운데 책이 목차인데요. 이런 내용, 그 예배 모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배의 원리는 뭐냐? 예배의 뭐 요소는 어떤 것이고 역사적으로는 뭐고, 공예배에 우리가 임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뭐 말씀 선포는 어떻게 해야 되며, 설교 후 우리는 기도회를 어떤 마음과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 원래 여름밤 예배 다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하려고 했잖아요. 그 3일 중에 하루가 주제가 예배였거든요. 예배에서 되게 많은 부분을 다뤄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고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이 많은 부분을 다 제껴놓고 저는 딱 오늘 한 가지만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잠정 연기됐습니다. 하긴 할 거예요. 그때 집중해서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바로 예배의 순서예요. 여러분은 공예배의 순서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각 순서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혹은 그에 대한 어떤 고민과 생각 없이 예배에 임하고 그냥 여기서 진행해주는 순서를 그냥 따라가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사실 각 예배에는 의도된 순서가 있고 단지 어떤 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마련된 순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가 순서가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되게 뻘쭘하고 어색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각 예배 순서마다는 의도된 순서가 있고 그 순서마다 담고 있는 의미가 있으며 그것을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은 함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각 순서에 따라 어떤 마음으로 그 순서에 임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을 그리스도로 이끌어줍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이거는 이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사용한 주보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이거 예배 순서입니다. 저는 이제 이 예배 순서를 제가 직접 작성한 건데요. 예배 아까 앞쪽에 있었던 예배 모범에 있던 책들을 좀 조합해서 말 그대로 모범이잖아요.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무조건 다 따라 하라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필요한 요소들만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예배 순서마다 이 순서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밑에 작은 글씨로 해설을 달아 놓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 새로 오신 분이 있다면 이 예배 순서가 조금 독특해서 잘 모를 수 있을 텐데 이 예배 순서에는 이런 마음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이 예배 각 순서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다 설명을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예배로의 부름이 있어요. 우리도 예배로의 부름이 있죠. 예배로의 부름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상기시켜줘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말씀 읽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상기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에 비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들도록 해주는 게 예배의 부름이에요. 이게 예배의 가장 처음에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사도신경을 넣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생각해봤을 그 높으신 하나님에 비추어봤을 때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구약시대에서 여러분 아시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도 한 방에 죽어요. 그래서 필요한 요소는 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걸 알려주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도우심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따라서 이 죄의 고백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또 뭘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신 성경 안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말씀들을 매주 할 자신은 없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 바꿔줬습니다. 매달 한 번씩 말씀을 바꿈으로써 그 말씀 앞에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말씀도 있구나,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요구에 응답하여 살지 못하고 있었구나, 나 스스로의 죄인됨을 알게 해야죠. 그래서 말씀을 함께 읽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죄와 용서의 확증을 선언해 줍니다. 이건 단순히 면죄의 선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용서의 은혜를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신 수많은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바꿔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께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죠. 뭐 이런 순서였습니다. 찬양팀은 이제 그 다음에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제가 했던 예시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게 정답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비록 지금 우리 예배에 이런 요소가 하나하나 다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죄의 고백과 사죄와 용서의 확증을 넘어갈 때 저 예배의 딱 중간 부분에서 누구를 기억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이 순서 흐름 자체가 사실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공예배는, 이 공예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공예배는 결국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런 흐름의 공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것도 도와줍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고백 순서를 통해 우리가 함께 회개 기도를 할 때 어떤 말씀을 함께 읽는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매주 반복해서 읽으면서 새겨지잖아요. 그죠? 이게 혼자 성경을 읽는 것도 물론 매우 중요하고 좋지만, 공예배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식이에요.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간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저 말씀을 딱 함께 읽고 잠깐 짤막하게 나누었을 때, 혼자 읽었을 때보다는 더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저 죄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할 때 나누었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읽고 과연 지난 한 주간 나는 누군가를 향해서 복수심을 품었던 적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이 말씀을 이제 계속 같이 나누다 보니까 이런 유행어가 하나 생겼어요. 숯불 한 개, 숯불 두 개. 내가 네 머리에 숯불 한 개 놨다? 내가 네 머리에 숯불 두 개 놨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하는 말이죠. 네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나는 선으로 갚았어. 이런 의미죠. 얼마 전에 이제 그 이전 공동체에 있었던 한 청년을 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힘들었던 이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일에 대해 좀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도 직원분들이, 동료분들이 조문을 많이 와주셨는데 그 중에서는 그 친구와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한 팀장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그 팀장님이 함께 오신 걸 보고 그래도 나름대로 감사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나서 다시 이제 회사에 이제 일을 하러 갔을 때 회사 동료를 통해서 한 가지 뜻밖의 얘기를 전해 듣게 됐습니다. 그 팀장님이 이 조익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는 얘기를 누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걸 전해 듣게 된 겁니다. 뭐가 이쁘다고 조익금을 해? 이런 말을 한 거를 이제 전해 듣게 된 거예요. 너무 이제 충격인 거죠. 이 친구가 이제 아직 나이가 되게 어렸거든요. 회사 생활을 일찍 시작했지만 나이가 되게 어렸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에 그 팀장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그 팀장님이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이제 이 친구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과연 개인적인 조익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고민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안 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부끄러워서 못하죠. 조익금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그 자기를 대하는 팀장님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다 듣고 저는 그냥 딱 한마디 했어요. 숯불 하나 놨네. 이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서로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그래서 그 예배 중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배 순서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그분의 통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될 때 결국 우리의 삶의 예배에도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와 사랑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시간 좀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분명 누군가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했다가 다시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다고 대부분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정말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 한 발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사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과연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이,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는 매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새롭게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지난날의 예배는 어땠는지, 그리고 나는 과연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이 예배를 준비할 것이며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는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지 그 방법과 그 방식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의 한 순서의 의미를 되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공부회가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구체적인 그 정말 정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홀로 우리의 삶의 예배로 단독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공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각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예배로 나아가고 삶을 믿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배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것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리스도만 드러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우리 가르치시며 온전히 그리스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의 주관자이시자 모든 예배의 주관이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는 실패하고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그 사랑의 대상이 올바르게 정해짐으로 인하여 온전한 자유함을 또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식 역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스스로 어떤 우상도 새겨서 섬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어떤 우상을 새겨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매주 이렇게 초청해 주신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그 방식을 따라 매주 그리스도를 만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인도 충만케 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뿐만 아니라 알려주신 올바른 형식 안에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이청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